저는 좀 남들과 다르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고 또 수험생활 기간도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면서 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이런 이제 책을 쓴 여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의 책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신앙적으로 참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하게 된 것도 또 실제로 좀 길게 하게 된 것도 저도 이제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녀의 그러한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어, 대리 대리만족이란 좀 이상한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에 결핵성 척추염으로 13년 동안이나 요양소에서 보냈고 그 후 파킨슨병과 여러 종류의 그 피부 질환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자신의 책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또 인격적으로 또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20살이 됐지만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어떤 그냥 삶에서 와닿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어릴 때 어, 부모님의 고백으로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듣긴 하도 들어서 이제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던 그 시점에서 또 계속 이제 몸도 좋지 않고 이 공부하던 이 상황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책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쓴 책에 매료돼서 계속 그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그러한 긴 고난의 시간 동안에 단순히 고통받는 한 여인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은혜의 통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삶의 주로 모실 수 있었을까라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시편 119편의 저자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난 중에 이 괴로움들이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6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기 전에 교만했고 그의 마음이 살쪄 있었으며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함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이 시편 저자가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그 말씀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주장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제는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시인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고난 중에 시인을 지켜낸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7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 6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난 중에 말씀을 누리게 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선하게 긍휼하게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오래 참으심, 아버지 되심, 끊임없이 사랑하심이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곳에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책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교회에서, 시에서, 도에서 하는 성경 퀴즈대에 부모님이 맨날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나가면 100문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100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나가면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안 해도 가서 나가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특별히 내가 남보다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선하게 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릇 행하여서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시인이 도리어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고난 중에서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자신과 와닿지 않았는데 고난 중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7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자신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66절과 68절에서 보듯이 그 말씀대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주장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69절과 7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의 이 시인과 다르게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를 꺼려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싫어하고 오직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마음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밖에 모르는 살이 찐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시인은 고난 중에 얻었던 그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또 다시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 자신과 같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 여전히 유혹하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지만, 그전과 다르게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를 더욱더 갈망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69절에 보시면 무엇 하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에도 무엇 하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자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는, 고난 중에 살리신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과한 시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회고하면서 고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자체가 즐겁고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즐겁고 고난이 유익인 사람은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 되죠.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기 때문이죠. 고난은 빨리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은 보통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갖다 주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이것은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좋다고 표현한 것은 오늘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뒤에 관심이 역광상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럼 스스로 뭔가를 위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이유가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선대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는 한없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핍박과 비방 자체는 고통이지만 이제 시인의 슬픔, 시인의 고통, 시인의 아픔은 더 이상 집중해야 할 또는 통과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머리에만 고착되어 있던 이 말씀이 드디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으로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의 은혜가 단순히 유익의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65절과 66절, 69절, 71절, 72절에 맨 앞에 초두에 좋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확한 번역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토부다. 토부는 다른 말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고난은 고통스럽고 빨리 통과해야 될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파고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수만 개의 금은보다 좋은 것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전체에서 이제 시인은 고난의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 시편 전체에서 이 119편 전체에서 이 시인은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사는 삶이 맞는지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2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또 10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 고난의 현실에서 안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매우 다양합니다.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때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 어떠한 상황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나 내적인 형태의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마다 고난의 기간도 다 천차만별적으로 다를 것이며 사람마다 고난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 절망의 차이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딱 잘라 말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또 그래서 그 고난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기도 남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들은 다 다르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은 성도는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도가 통과해야 할 그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시인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릇되게 살았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온통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 시인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실한 말씀이, 그 주의 그 복음이 다시 나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시인은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많은 허물들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들이 그 400년간 노예 생활 동안 단순히 몸만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철저히 영적으로도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분노를 막 분출하는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장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시련 동안,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것입니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의 삶에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8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또한 고난을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끊임없이 그들은 매를 맞고 있을 때만 잠깐 돌아오지, 매를 맞고 그 매 맞는 것이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는 순간 바로 다시 죄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나락으로. 아니,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마치 이런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를 짓는 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패역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저희 교회만큼은 좀 독특하게 이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도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을 했지만 단순히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민인 것인가, 우리가 단지 장소에 대해서 장소를 누릴 수 없어서 우리가 그때 애쓰고 분투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의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늘도 청년들이 같이 모임하면서 이런 문자까지는 안 왔는데 오늘은 이런 문자까지 오네요. 예배 중지, 예배 중지 명령,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와 직장, 각 가정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예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건지, 어려워서 지금 예배도 어려운 건지, 정말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로 무언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된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상황이 또 지났을 때에 단순히 순간적으로 기쁠 수 있지만
또 매맞는 자들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을 제거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되는 것,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적이고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예화로 들었듯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처럼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난을 지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진짜 이거를 하기는 너무 괴롭지만 이거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뭐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또는 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에는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정말 부모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는 심정으로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지금의 고난만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차적인 생각보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고난 중에 말씀으로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며 고난 중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다시 그 말씀으로 설 수 있을까? 주의 복음으로 설 수 있을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인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의 부요함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 이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건지실 분도 주님이시고 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주님이 건지실 것, 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것은 사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말씀대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성의 언저리에만 머물고 있던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형식으로만 지켜왔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머리로만 지켜왔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존재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그냥 바라보는 그냥 빨리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나라와 이 국가의 상황에 좀 약간 아이러니의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금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고민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말씀이 좋다라고 고백하게 된 시인, 자신이 처한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이제 분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이 시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이 시인을 말씀으로 건진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며 분투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삶 전체를 휘감는 은혜를 그는 드디어 고난 중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안 적이 없다. 그 이후 나는 항상 고난이야말로 내 가장 훌륭한 선생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왔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는 이제 그 말씀을 날마다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131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 헐떡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의 은혜를 고난 중에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교도 신학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 있는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부요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길이 너무나 치열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시편 119편 전체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또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일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딱 경험했고 한 번 딱 누렸을 때 진짜 순풍에 돛달듯이 쭉 가면 좋은데, 은혜 받는 길은 너무 어려운데, 고난 중에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일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마치 은혜가 없는 그 순간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119편은 끊임없이 그 말씀과 은혜를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17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그 이른 양으로 비유하고 자신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시편 119편의 제목을 달면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말씀과 인생의 불협화음 이중주.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말씀과 인생의 불협화음 이중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이중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역설적 진리 가운데 하나는 고난 중에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이끄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게 됨도 주님의 은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며, 그 말씀대로 전심으로 다하여 살아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이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제 일상에서도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9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바위가 비바람을 통해서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작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난 중에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